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4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말이 많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는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 5열 이런저런 상처들이 양상되는 시대인데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께 덜어내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목사님, 권력의 부조리를 두둔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당황스러워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자고. 원로격인 한 목사님, 현 시국의 기독교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은 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에는 항거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송에서 한 대형교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말한 선한 열매, 악한 열매를 설교하시면서 이런 언급을 한 걸 들었어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가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국민들은 다 들었습니다. 정치가들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품, 속사람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제 설교가 아니라서 아멘 안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정치든 종교든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교회도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미국도 한때 지금 우리 비상계엄 시국과 비슷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남북전쟁 때였어요. 노예 해방과 관련된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부의 백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으니 우리 남부의 목화 재배를 필요한 데는 노예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노예 제도를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저 북부, 링컨이 주장하는 저 북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북부도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유인이나 종이나 한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북부군이 전세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링컨이 그 말을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문제일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내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라네. 여기 진보 보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링컨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헛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내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게 능사일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을 뭘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상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북군과 남군을 지도하는 유명한 신실한 리 장군, 북군을 지도했던 링컨 대통령, 누구의 편을 들어줬어요? 하나님 누구의 편에 섰어요? 링컨의 편에 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역사상으로 유명한 노예 해방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성경을 읽지 않고 큰소리 치는 성도들 무지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링컨은 성경 전쟁 중에서도 시편을 다윗의 시를 묵상하다가 응답하던 겁니다. 여보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네. 링컨이 묵상했던 말씀은 오늘 118편 4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다윗의 놀라운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편이란 단어는요, 나를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다윗의 비참한 도망자의 삶,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급한 나머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북한으로 도망간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38선 함부로 넘었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해요. 이자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그 다윗 죽여야 한다고 보고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한 거 아시죠? 침을 흘리며 미친 체 합니다. 그리고 끌어와요. 블레셋 왕 앞으로. 왕이 딱 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땅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끌어왔느냐? 내쫓아버려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살아났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시편 34편.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난 다윗이 뭐라고 결심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다윗을 지키시고 광야 황무지를 헤매고 엔게디 굴에 들어갔다가 아들람 굴에 살았다가 나는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요 솔직히 납득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 왕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폐위시켜버립니다. 사무엘에게 말해요. 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니 거기다 기름 부어라.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합니까?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 왕이 된 지 혹시 연도를 알고 계세요? 무려 15년이었어요. 유다 왕이 될 때까지 15년 걸렸습니다. 남북 통일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2년 걸렸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확 죽여버리고 바로 마음이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준비되지 않는 정치 지도자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 양을 제대로 못 쳐요. 준비되지 않은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 일을 거룩하고 겸손하게 못합니다. 준비돼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럼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유다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방랑자 도망자 비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세월을 견딥니다. 여러분 비상기업의 혼란 중에서 진보, 보수, 정치가들, 신앙인들도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능천의 믿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내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네. 아, 진짜 멋있는 신앙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다윗의 편이 되어준 놀라운 은총을 두 군데서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게 5절과 22절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22절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도망자로 비참하게 광야를 떠돌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존귀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유대 왕이었어요. 집 모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귀족 가문도 아니고 왕의 자손도 아니에요. 건축자들이 볼 때 쓸모없는 거야.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를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늘 순종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를 향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다윗이 또 그것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쓴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의인이에요.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이 되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편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가는 사람 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들이죠. 여보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누구였죠?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됐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도 여러분, 남 대접하기 좋아하지 않는 분은 천사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대접해야 만나지, 누구든가. 남한테 밥 사는 거 싫어하고 집에 불러서 식사하는 거 싫어하고 대접하기 싫어하잖아요. 천사 만나기 아주 어려울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더 높이 얘기합니다. 차원이 달라. 예수님은 나그네, 헐벗은 자, 갇힌 자, 굶주린 자 돌아보느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지 않죠. 내게 한 것이라 그래. 예수님은 그게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부지 중에 헐벗고 굶주린 데 돌아보고 섬기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 충격적인 소식도 알려줍니다. 천사가. 그게 뭐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멸하러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게 18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 많아요. 아주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기도해요. 교만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해줘요.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끝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혹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5명. 아, 그래도 용서해 주마.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깎아요. 몇 명으로 깎아요? 40명. 또 어디까지 내려가요? 30명. 20명? 10명까지 가죠. 그리고 기도를 끝내요. 10명 사실 안 됩니다. 롯의 식구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산술적으로. 롯의 식구가 다 의인이었다면 총 몇 명일까요? 남의 집 식구라 관심 없어요? 롯의 처, 2딸, 사이 2명, 총 몇 명이에요? 그래봤자 6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탈락자가 나오죠? 사이들은 탈락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말하니까, 아이고서 이 장인어르신,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죠. 벌써 2명 탈락됐죠? 몇 명 남았어요? 4명. 그 중에서 1명 또 탈락되죠? 누구예요? 롯의 처. 소금기둥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소금기둥 되지 마세요. 막판에 구원에 실패한 사람이 롯의 처예요. 예수님이 종말을 설교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뒤에 보시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구원의 소식 들으면 뭐 하느냐? 구원 못 받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어요. 조카 롯을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가 구원받은 내용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 롯을 건져준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이에요. 아무나 기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는요, 부르짖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 가 그게 중요해요. 누가.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다는 단어는요, 기억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조카를 살려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고 살죠. 하나님께 역겨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주제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분명히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기도입니다. 역겨운 기도 드린 사람 성경에도 많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을 거예요. 성경에도 역겨운 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역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시편 34편 15절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의인의 편이에요. 기도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기도,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시외버스 타고 다니면서 운전사 머리 위에 오늘도 무사히 무릎 꿇고 예쁜 아가씨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제가 저 아가씨는 누군가? 저는 그때는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운전사 머리 위에 오늘도 무사히 예쁜 여자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근데 왜 예쁜 여자를 그려놨을까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사무엘의 입에 나간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어느 때나 완벽하게 소통한 분이 있었죠. 사무엘과 비교가 안 된 분 누굽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한 소통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무덤까지 갔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기도합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려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10초도 안 걸렸다는 사실에 놀래 자빠졌어요. 우리 성도들 누가 병들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죠. 한 달 동안 부르짖죠.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 종종 보내줘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예수 이름은 나가라 하고 찬양과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한 500년 기도하다가 제가 먼저 죽을 거예요. 예수님 기도
10초도 안 걸립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으세요. 내 말을. 여러분 기도 항상 하나님 들으십니까? 오, 다행히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하나님은 내 기도 항상 들으신다. 예수님 다음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에요, 지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10초도 안 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치시죠. 아, 그 장면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와요. 여러분 장면 못 봤죠? 베드로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 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 가셔가지고요 리플레이 해달라면 돼요. 우리 못 봤으니까. 주님, 나사로를 그 불러낼 때 무덤에서 배로 동이치 나온 것 좀 영상 좀 보여주세요. 나는 천국 가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궁금해가지고. 와, 저렇게 나왔구나 나사로가.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무지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많고 고집 부리고 주장할 때도 많아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욥도 변명 많이 했고 친구들도 지적질 많이 했죠.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난리를 칩니다. 드디어 38장 가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냐 이게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아는 체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떠들죠. 주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냐 이게야. 입 닫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욥이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모르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1번 서울, 2번 북경, 3번 남미, 4번 없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42절 3, 4절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뭐 좀 아십니까? 고집 부리고 주장하십니까? 다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들이에요.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떠들고 있어요. 이 비상계엄을 두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 주장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진보와 보수밖에 없습니까?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를 꾸미고 계획을 하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천상에서 회의 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는 비밀이에요. 땅에서 모의를 꾸밀 때 하나님도 회의를 하세요. 천국에서.
그게 제가 여호사밧과 아방이 우리 형제니까 연합해서 저 아람 군대를 쳐부시자. 그때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 다 모여놓고 누가 저 아합을 죽게 할고, 지금 아합은 남쪽 형제의 나라 유다의 왕을 설득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계획하고 있어요? 누가 저 아합을 죽일고 그랬죠. 그때 한 천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보고하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를 죽게 하겠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고 해라. 이룰 것이다. 대한민국 우리 살아오는 이 모든 일들, 저는 지금 역사적 해석을 제가 가끔 3.1절 8.15 해방 때 대한민국의 역사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종종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풀어줘요. 만약에 말 그대로 일본의 영원한 속국이 됐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800만 가지 우상의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저는 역사에 관한 영화는 꼭 빼놓지 않고 보는데 얼마 전에 하얼빈 영화를 일부러 보러 갔어요. 영화가 굉장히 비쌌는데 반값에 봤습니다. 경로 대신 여러분 영화 보세요. 반값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또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갑니다. 근데 장교가 보고를 해요. 각하를 노리는 첩자들이 조선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등박문이 했던 말이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지만 가슴에 꽂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조선? 어리석은 왕이 있고 부패한 관료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나라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초들이야.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더 침략할 때 의병을 일으킨 나라거든. 조선은 백성이 무서운 나라야. 이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국회로 달려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시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속국이 됐으면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 국가 못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적 위기가 또 한 번 있었죠. 6.25 남침이었어요. 우리가 공산적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아바이 수령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서 감히 예배를 드려? 저 북한 아나운서를 하나도 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북한의 적화에서 지켜줬어요. 살려줬습니다. 군사 독재에도 민주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선교 국가로 만듭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요. 열매 맺는 가지 어떻게 하죠? 깨끗게 해주죠. 더 많이 맺도록. 왜 K-팝, K-푸드, K-드라마 전 세계로 한국이 이렇게 융성한지 아세요? 열매 맺는 나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젊은이들, 유능한 젊은이, 세계 젊은이 다 한국으로 옵니다. 돈 벌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여기 와서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 백성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도 그래서 그 안산에다 필그림 처치 나그네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거기 세웠잖아요, 같이. 그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외국인들 집사님 세웠어요. 5사람이나. 할렐루야 그랬어요. 와, 힘을 받는구나. 안산에 외국인 이주자들, 근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붙으신 나라예요. 누가 감히 흔들어요? 이번 부활절 끝나고 4월 달에 저 독일 간다고 당회에서 보고했어요. 독일에 80가정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번에 선교대회 합니다. 우리 통합적 교회만 모였는데 80가정이에요. 다른 교단과 합치면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의 선교사들 이번에 수련하는데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세선 목사님 와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경 특각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가서 집회를 하고 여름 휴가는 한 주간 거기서 휴가 보내고 오겠다고 우리 당에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유럽,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나가서 죽어가는 유럽과 미국을 살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누가 흔들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백성을 존귀 여기지 돈 많이 벌고 잘 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복된 일이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렸죠.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네 번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순종의 사람이냐?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원한 사람이냐? 성도는 이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교인들도 혼란스럽고 다투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라 하고 주신 음성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시편 118편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한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당을 소개해 준다고 그랬어요. 공정과 상식,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대로 실천하는 당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슨 당인지. 마태복음 27장 그 73절에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무슨 당입니까? 예수당이에요. 여기 당이 있다니까 내가 소개해 주니까 이 가입비도 안 받아요. 이 당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공정과 상식,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왜 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추운데 왜 거기 가서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왜 시끄럽게 하냐고. 동상 걸리게. 집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대들어요. 성도들이 요새는. 저한테 대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택배 기사니까 여러분이 받은 말씀에 대들으면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저한테 대들고 싶으면 대드세요. 그럼 저는 싹 빠져나갈 겁니다. 대들면. 여러분 투사 하는 거 봤죠? 팍! 이 빨간 불을 그 보자기를 향해서 소가 덤벼들죠? 부대려고. 싹 피해버립니다. 투사는. 저한테 덤벼들면 저는 싹 피하면 여러분은 그 뿔로 누구를 들이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 들이받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잘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국회에도요, 야당 여당이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신우회도 있고 조창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코미디 하시네. 코미디 하시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저런 말을 쏟아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 속으로 그래요. 코미디 하시네. 진실로 예수의 당은요, 자기 정치 생명의 목숨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제가 분명히 시편 34편 15절, 118편 6절 이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건 사실이지만 더 높은 차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골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라도, 이 작은 무리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의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이 작은 무리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의로우신 재판장,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나라를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